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 중심으로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람나무 젖붙임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먹지 못하는 아주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이름은 감람나무예요. 근데 앞에 돌자가 붙어서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먹고 요새 올리브유 만드는 감람나무, 좋은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그 가쟁에다가 접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 뿌리가 진액을 먹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옛날에 돌자가 붙었던 돌 감람나무란 놈이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결론하고 이게 의미가 비슷하지요? 결국에는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 성화받아서 구원받은 영원한 나라에 사는 하늘 백성 되는 것처럼요. 돌자 붙었던 이놈이요. 감람나무가 돼요. 어떻게 그게 증거가 돼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거든요. 누구 은혜로요? 참 감람 뿌리가 주는 진액을 먹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입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순교를 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타락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단한테 미혹돼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요. 이 멀고 건 험한 세상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제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소소한 내용까지 준비는 했지만 시간 관계가 안 되면 제목만이라도 1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단계로 상황별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마지막 인사와 제가 구원론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걸로 할애를 했으니까 15장까지는 사실상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권면이에요. 권면을 써 있는데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세. 요즘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싸우기 위해서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로마서 13장 1절 3절 말씀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권력의 아부는 이 정치 목사들의 논리와 또 13장 4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교회와 하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한 사역자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권세자라면 대항해야 한다.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해야 한다. 어떻게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이길 때는. 근데 이때는 순교하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참 자세다라고 설명하는 13장 참 깊고 어려워요. 참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13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 또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14장은 자기보다 예수를 늦게 만나서 늦게 예수 믿게 돼서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여린 신앙을 가진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갖고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아이고 이 새끼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핍박하거나 야단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지금이라도 참 너희들 보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하고 이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라고 준 구제연금을 갖고 있거든. 그걸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갈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아무 별탈 없이 너희들한테까지 갈 수 있도록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는 내용까지 기록된 것이 로마서 14장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라. 곧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마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인간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밖에 없게끔 커다란 계획 소명을 주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로마 제국 황제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서 남은 여생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혹시나 몰라서 걱정하는 의미로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책망을 들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너희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하겠다. 과거에 너희 율법을 살던 그 삶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 이 얘기를 왜 굳이 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이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해서 드림으로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였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삶 자체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격식에 묶이지 말고 너희 삶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기쁨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은혜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단언하는 말씀이에요.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 몸뚱아리 살덩어리 이것을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육신은 물론 보이지 않는 감정, 정신, 생각 그리고 마음에 있는 나쁜 욕망 또 앞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꾸미고 소망, 계획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은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산제물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강하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조차도 강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기에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몰렉이라는 우상을 드린다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드렸지만 그거 전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따라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몸이다. 너의 몸은.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렇게 쉽사리 우상한테 드려질 몸이 아니다. 너의 몸은 이제 구원받은 너의 몸은 너의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몸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해서 하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선택받은 너희 몸이 여러분의 몸이 제 몸이 세상 일에도 쓸데없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이용당하고 조롱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임받도록 그러니까 드려지기를 원한다. 드려라 차라리 이 얘기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일에 드리는 예배가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기쁘고 막 예배만 드리면 뭐 룰루랄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것이 내가 확실히 믿겨져서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까지 이룬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로 너 기뻐야 된대. 기쁜 척이라도 해. 이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무슨 일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눈에 보이는, 아유 오늘 또 주일이, 벌써 또 주일이 왔어. 11시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 드릴까? 그러다가 오후 예배쯤 되면 아유 오늘 그냥 건너뛰지. 이렇게 짐이 되는 어려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간 마음속 심령에서 막 우러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찬양하고 막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풍습이나 관습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게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은, 아까도 얘기했죠.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세상이 태클 들어오는 거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만 바라보고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신비주의처럼 이상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한 것은 다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따라서 에베소 4장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에 네가 추구했던 거 그것 쫓아다니다 결국은 얻지도 못하고 인생 다 망쳐버렸던 거, 그래서 무슨 울면서 쓰러져서 포기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옛날의 유혹 욕심 다 버려라. 그리고 그때 있었던 네 옛사람 다 버려버려라.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냐. 그것을 너가 믿을 수 있겠냐.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믿어진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나 깊은 뜻은요. 아유, 저 양반은 뭐 평생 신앙생활에 70년을 했대, 60년을 했대. 저 장로님도 50년 신앙생활 했대. 이렇게 신앙을 오래 믿었고 믿음이 출중하고 이런 믿음이 적고 많은 이런 것을 이해하기에는 그 분량이 아니고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 주셨던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고 주셨던 은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아이고 제 거보다 내게 좀 별볼이 없는 거 같으니까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막 이렇게 욕심내고 이럴 것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라.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거기서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섬기는 일이라 그랬죠. 가르치는 일이라고 얘기해. 이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은사 그러면 짜잔 도깨비 엄마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말이죠. 죽은 사람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요. 뭐 이런 걸 은사라고, 물론 그렇게 은사를 받으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거는 과거에 초대교회 이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이 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사건마다 일으켰던 이적의 사건의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섬기는 일, 이걸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이걸 은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는 일, 힘든 일 맞아서 코 빠져갖고 팍 주저서 울고 앉은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게 위로하는 일을 은사라고 하세요. 구제하는 일도 은사라고 하세요.
다스리는 일 신무장로님 계시잖아요. 은사라고 하셔요. 긍휼을 베푸는 일 이거 은사라고 소개하면서 이거 다 은사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 너의 유익 욕심을 내려고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을 하시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똑같은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길에 잠깐 이렇게 이 골경만 말씀을 드리고 갈라 그래요. 또 언제 또 이 얘기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으면 성령론까지 쭉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멋쟁이야. 따라서 주신 분이 다를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거 아까 자랑할 거 아니야?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너희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지 간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이 한 분인 것처럼 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듯이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착각하지 말라. 내게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게 열등하다고 별볼일 없다고 쭈그러들지 말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그냥 줄거리만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실천적 은사를 주로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식의 말씀, 우리가 먼저 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 이름이 나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는 직분자에게 주는 은사다. 이게 옛날 초대교회 때 썼던 그 뉘앙스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으면 조금 막 헷갈려요. 이게 예언의 은사랑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랑 막 겹쳐지는 걸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은사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신유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세상에 의사를 만드시고 의과대학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굳이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왜 특정인에게 그때그때 일마다 주실까요?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복음을 그분이 전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전하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신유 은사를 줘서 잠시나마 편하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해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은사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처럼 섞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단어가 많이 섞여요.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다 그러면 당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당신 과거에 어떤 죄를 졌었지?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예언. 그래서 예언지도 받으러 가.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또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사하고 비슷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후에 나타날 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은사로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영분별하는 은사라고 하고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분별하는 은사는 지금 얘기하는 놈이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탄의 앞잡이구만, 마귀구만, 이렇게 깨닫는 거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이렇게 알게 하는 분별하는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이죠. 이 아마 영분별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소위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나타나는 것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어를 만약에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과 방어 통역하는 사 다 아시죠? 방언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걸 통역하는 또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9가지 은사를 통틀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셔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지도하시고 컨트롤하는 것이다. 뭐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겸손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근데 따라서 이 비슷한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원사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라고 아까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저기 이상한 거 본다고 어디 갔더니 뭐 외국 갔다 온 선교사가 뭐 말씀 설교하신 뭐 일으키는데 대단해. 아니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은 은혜 입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줄래?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간곡하게 우리가 부탁하실 정도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러졌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게 은사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십니다.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 얘기인 게 그거죠. 하나님이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아직 예수나 하나님이 하실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거든요. 그 사건들 돈 벌어먹으라고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이미 믿은 사람, 거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거의 무당 같은 가짜 목사들이 몰려서 지들끼리 하는 잔치가 아니라요. 안 믿고요. 믿음에 실족해서 울면서 쓰러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웅대하고 좋은 기도원들마다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 대상들은 저 바깥에 쳐두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굿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타까워서 또 한 번 이렇게 험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쉼터에 주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12장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단계 더 하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것이 우리 영혼의 쉼터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역해라. 오버하지 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흉봐도 그냥 그대로 가라. 난척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그것만 전하거라.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 네가 그 영광 바라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넌 거기에 족하다. 그것을 쓰임받으면 족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귀를 키는 자를 욕은 안 할 망정 축복을 하라 그래요. 더구나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악을 나타나면 싸워서 두들겨 부셔라 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뭐니? 좋게 해서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왜요? 누구에게?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처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또 하나님의 참 일꾼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요, 좋든 나쁜 이웃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사는 곳은 언제나 악해요. 부패해요. 썩어요.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왜 쟤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지? 난 티코를 타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티코 타는 사람이 맨 처음부터 티코 탄 거 아니잖아요. 걸어 댕겼어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사서 감사했고, 조그만 차지만 경차지만 하나님이 굴리게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사람이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걸 보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뭐예요? 갈등이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막 화가 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흔들리고 어떨 땐 믿음을 놓칠 정도까지 됐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하라. 그래서 널 넘어뜨리라고 하는 악이 오더라도 손으로 이겨라. 악의 위험이 올 것 같으면 기도로 이겨라. 당하지 마라. 뭐 싸우려고 하지도 마라. 이겨라. 전에 싸우지 말라는 뜻을 제가 얘기했죠. 그 악하고 쓸데없는 놈들하고 싸우다 보면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녀도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막 이상한 거 갖고 꼬리를 잡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선교하러 다니는 시간 다 뺏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멍치죠? 사탄의 앞집에는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선으로 이겨버리라, 초월해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가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거 하나님과 우리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 교회 공동체 신앙 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서 어떤 성도가 어떻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곧 잘 섬겨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죠. 감정이입이란 말 있잖아요. 소설이나 연극 볼 때 감정이입. 아니 영국 배우가 어떤 사람이 시나리오 써줘갖고 써준 대로 그냥 탤런트처럼 행동만 하는 건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자기가 옛날에 느꼈던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해서 진짜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실제 자기가 당한 상황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상대방이 울고 힘들어서 울고 넘어지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척해갖고 위로가 되겠어요? 같이 펑펑 울어주는 거예요. 또 길어지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당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댁이 울면서 교회도 안 나오지요. 나갈 생각이나 나갔어요. 아니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나이 먹은 원사님이 찾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 새댁의 손을 꼭 잡고 힘들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어. 뭐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로 그 길 못 가게 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옛날에는 이웃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 정도라 그랬잖아요. 물론 뭐 가난한 하던 시절이니까 담장도 없고 문도 안 잠그고 다녔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우리가 도울 수도 없잖아요. 기도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요즘같이 담 싸놓고 사는 요즘 같은 사회에서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12가지 자세 시간이 없으니까 목록만 말씀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여섯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야. 이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덟 번째로요, 믿음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너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보다 조금 난 것 같으면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돕지 못할 망정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이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에게 후회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후회하게 드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주고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자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네 마음에 주신 소망대로 아유 얼마 드리면 좋을까? 아유 그건 좀 많잖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게 돼서 그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죠. 괜히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뭐 억지로 스스없이 눈치 보이니까 허는 억지로 하는 것으로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드리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요, 이웃들에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공동체야 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